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이데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가리켜서 내던져진 삶, 내던져진 삶, 던져진 삶.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 어느 가정에서 어느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입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내던져진 존재다, 인생이라는 게.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하이데커가 말한 것처럼요, 그런 건데, 이게 먼저 운명적으로 그냥 태어난 것 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삶에 그냥 운명적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첫 번째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그리고 굳이 힘들여서 살 것도 없고, 또 뭐 사느냐고 고민하고 많이 생각할 그럴 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 피곤할 뿐이니까 주어진 생을 주어진 만큼 살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요거 운명론적 관점, 이렇게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보상으로 되는 삶,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 삶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이 한마디로 줄여볼 수가 있죠. 인생이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가리켜서 율법적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절대 신봉했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건 그거지 않습니까? 법을 지킨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은요, 이 율법적 관점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게 다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간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삶의 질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공로, 요거하고 별개라는 겁니다. 따로라는 겁니다.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인 율법적 관점, 요걸 가리켜서 구약적 관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인 은혜적 관점, 이걸 신약적 관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두 번째 관점에서 미련을 떼지 못합니다. 율법적 관점에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에 이 말이 더 이성적으로 들리고 이 말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심어도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성껏 가꾸었는데도 결실이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떤 데는 아예 없거나 공들인 만큼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딱 맞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거다. 요걸 그냥 인정하자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자기 의지, 우리의 노력, 요게 손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갖다 매치를 우리가 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는요,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운명론적 관점,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게 우리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마지막, 아니 심지어 이 세상의 마지막, 그것까지도 역시 우리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이 운명론적 관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는 두 번째 관점인 율법적 관점, 이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다는 말처럼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서는요, 정신을 차리고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 자,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이로 시작하죠. 그리고는 끝부분에 가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결국은 모든 게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9절 말씀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결국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삶에는요, 이 세 가지 관점이 다 유효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이 다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관점이 세 번째 관점인 은혜적 관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건 이걸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세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특히 금년에 이제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말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말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망할 때가 다 됐다, 그런 뜻이죠. 세상이 망할 때가 다 됐다, 그게 말세다, 이런 뜻이죠. 잘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말세, 이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정확한 뜻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 이걸 통틀어서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죠, 기간이. 그게 말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가 오늘까지 2020년 동안 계속 돼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말세가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나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 말세, 종말, 이렇게 됩니다. 말세는 기간을 뜻하는 말이고요. 종말은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이 열리죠.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그 다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종말 이후의 세상 말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은 종말 이후에는 사람들이 두 곳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곳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여기 가리켜서 우리가 지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건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합니다.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완전하게 분리가 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런 때가 반드시 닥쳐올 거고 그때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또 전에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게 될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대로 그것으로 가게 되고요. 믿기를 거부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대로 됩니다. 그 사람들도 믿음대로 됩니다. 믿지 않는 것 역시 모양은 다르지만 또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어진 운명 속에 태어난 운명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탓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를 보라. 그리고 현재를 보라. 미래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봐라. 그러면 지금의 너의 위치를 알게 될 거다. 시간 속에 갇혀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안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아는 거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딱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희한한 녀석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줄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 한계를 가진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우리의 먼 미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미래를 보라. 그리고 그 미래를 보고 지금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먼 미래. 사실은 그게 진짜 먼 미래인지 아니면은 그다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인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먼 미래에는 우리에게 종말이 닥칠 거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는, 종말 이후의 미래는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영원한 상태가 된다. 이거 우리한테 성경에서 가르쳐 주죠. 그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고정되는 그 영원한 그 미래를 보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를 본다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면
결과를 알고 있다면은 과정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TV로 스포츠 중계를 볼 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보게 되면은 마음을 졸이면서 보지 않습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어떤 때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난 녹화방송을 볼 때, 다 알고 나서 그 녹화방송을 다시 볼 때, 그때는 조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뒤로 벌렁 들어놓아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브와 녹화의 차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인생의 결국을 알고서 산다는 겁니다. 녹화방송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어찌 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반진반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죽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난다는 건 죽으려고 태어난 거다. 농반진반 이런 얘기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운명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은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은혜적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 질문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인데 어떤 질문이냐 하면, 나는 누군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지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나밖에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나밖에는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후히 주시는가? 마치 그 일밖에 할 일이 없는 분인 것처럼 나한테 퍼부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니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나? 날 위해서 오셨죠?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오셨죠? 내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입니다. 내 대신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그렇다면 앞에서 드렸던 말씀이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 말고는 달리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퍼부어 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없는 분인 것 같다. 그런 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의 삶, 그런 은혜를 입은 나의 삶이 어떠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우리,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복 받는 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럼 복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경우, 이 경우하고요. 힘들고 고달픈 경우하고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 걱정이 없는 경우, 이 두 경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때 언제입니까? 넉넉하고 편안할 때 우리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죠? 걱정거리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찾을 필요 없죠. 뭔가 문제가 있고 당장 눈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찾게 되죠.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문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문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사는 것. 그겁니다. 자, 물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달프고 정말로 힘들고 앞이 깡깡하고 그렇다면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될 겁니다. 자동으로 하나님 찾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 이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삶이 날마다 고달프고 힘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찾는 거 뭐 복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걱정거리 없을 때에도 마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이 되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을 성경에서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윗하고 같다는 겁니다. 하나는 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윗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다윗이 가수라는 말인가? 아니죠.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가수다. 그런 얘기 성경에서 할 필요가 없죠.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의 시 중에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근데 그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은요, 그냥 시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그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찬양. 시편에 있는 시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노래 가사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곡조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달이 안 돼서 가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시를 잘 지으니까요. 양을 기르면서 노래를 지어서 자기가 불렀던 사람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곧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본문 말씀에서 조금 뒤로 가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는다는 건 깨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본문 6절에 8절에 정신 차리자는 말씀이 나오죠.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그래서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밤에 잠을 자지 말라, 문자 그대로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자지 않고 견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잠자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이죠. 기도하는 걸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도둑과 같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과 같이 임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밝을 때 그날을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밝을 때. 밤이 아닌 밝은 대낮에. 자, 그런 사람에게 그날, 종말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쁨과 은혜의 복된 날, 그런 날입니다. 기쁨이 있는 날, 은혜가 있는 날, 복된 날 중에 복된 날,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0일 작정기도 시작합니다.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니고 나만 사랑하시고, 여러분만 사랑하시고, 여러분밖에 사랑하실 줄 모르고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일밖에 다른 일은 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때로 의미 없고 무료하면서 형통하지도 않은 저희의 그 삶에 실망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가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